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UFC라는 격투기가 있어요. 요즘에 하나의 일종의 스포츠가 되었는데 그 UFC 격투기 선수 중에 조나단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하는 선수냐면요, 30번을 싸우거든요, 공식적으로. 근데 그 중에 28번을 이기고 한 번만 지고 한 번이 무효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챔피언 벨트도 여러 번 거머쥐었고, 근데 이제 그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주목을 끌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가슴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에 새겨져 있으니까 이제 주목을 끈 거죠. 여러분, 자기의 몸에 말씀을 새기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면,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말씀을 자기 몸에 새기기까지 했을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이 가슴에 있던 말씀을 그가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되면서 점점 교만해지게 되고, 심지어 금지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서 챔피언 타이틀은 물론이고 선수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된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바울이요, 아버지의 심정, 아비의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를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비가 자식을 염려하듯이 그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아비의 눈에 비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그 아비의 심정에서 나온 바울의 권면은 과연 어떤 권면이었느냐. 먼저 바울의 눈에 비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아직도 허망함과 결별하지 않은 그 모습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UFC 선수에 빗대어 말하자면 몸에는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들의 삶을 보니까 허망함과는 결별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17절 한번 우리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아멘.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고 있기에 바울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허망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허망하다는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허무한 상태라는 거죠. 그게 허망하다는 의미인데, 특별히 이 단어가 어떨 때 사용되는지 보세요. 이게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나는 믿었어요. 나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바로 하는 말이, 야, 인생 허무하다, 인생 허망하다, 인생 헛되다, 인생 소용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자주 사용되냐면 우상 숭배와 함께 사용될 때 자주 사용이 돼요. 돈이라는 우상이 나를 행복해 줄 것 같고, 인기라는 것이 내 인생의 여백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건강과 또 내 자식들과 이 권세라는 것이, 이 우상이 내 인생에 정말 좋은 것처럼 작용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믿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그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허망한 것과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었죠. 로마의 시민권이 그랬죠. 최고의 학벌이 그랬죠. 유대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그랬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거나 진짜를 발견한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을 자기가 이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대요. 뭐라고 말합니까?
배설물이라고 말하죠. 오물, 과거의 모든 것들이 쓰레기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바울은 결국에는 이 인생의 허망함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까지 털어내지 못한 허망함과 과감하게 결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많은 우상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수많은 우상들과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리하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 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이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벌어지거든요.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결별하지 못한 수많은 과거의 이 허망함들, 나를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 중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내일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인생을 우리 여기에 무거운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수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거든요. 어떻게 하래요?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한 바울이 결국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무겁게 하고 또 얽매이게 하는 모든 허망한 짐들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허망한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 맡길 수 있을까? 저는 이 구절 하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께 배우고 익히며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배우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누군가가 미워 죽겠는데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수많은 어떤 사람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미워하고 싶은데 자기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미움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미워하던 상사도 사랑해주고 미워하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깜짝같이 미워 죽겠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라졌나 한번 되짚어 보니까 자기 안에 미운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딱 미운 마음이 이 굉장히 강한 힘으로 작용하게 될 때 하나의 그 어떤 이 음성 같은 것이 자기 마음에 딱 임했던 거죠.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난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 난 널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예,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미울 때마다 미운 마음이 솟아오를 때마다 난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 난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나도 그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 미움의 마음을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 이 말씀이 미움의 마음들을 쫓아내게 됐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 모습이 내 마음에 자꾸 삐짓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자꾸 나는 이게 싫은데 나를 괴롭히고 꼭 삐짓고 올라오는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뭐냐? 한번 따라 볼까요? 너는 예수님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너는 예수님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바로 그거거든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유혹의 욕심이 유혹할 때,
자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려는 이 본성이 나를 괴롭힐 때 들어야 될 음성이 있죠. 어떤 음성이에요? 너는 예수님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이 툭 떨어질 때, 그 말이 쏟아질 때 똑같은 거죠. 너는 예수님께 절대로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배우지 않았어요? 배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주님께 배운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인생을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만드는 허망함을 버리는 싸움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미 예수님께 배운 생각, 말,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을 힘들고 무겁게 하는 것들이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기억하여 오늘도 내 안에 있는 허망함 다 버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